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참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암송했던 말씀인데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부터 딱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저는 정말 안 됐어요. 이것이 가장 난코스였어요. 주 안에서 항상 슬퍼하라. 그건 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안 됐어요. 근데 다음 제가 금요일 날 이게 말씀을 끝나고 나서 얼마나 형제를 먹고 중보를 했는지 몰라요. 성령께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알아서 잘하세요. 계속 중보를 시키셨고, 그 다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 형제님의 마음에. 그게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면 형제님은 폭발할 것 같아요. 예, 자기 차를 폭발시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보자가 이겨야 당사자도 이기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승리했어요. 예. 근데 제 영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고 계속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회개. 계속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내 심령이 막 찢어지고 깨지고 막 너무 힘들면서 회개가 막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나름대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상에 올라오기 전에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랬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기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왔어요. 나름대로 그 시간에 말씀을 좀 더 준비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올라왔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성령님께서 제 안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느꼈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단에 올라왔다.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탄식하시면서 못 견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강제성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탄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고 또 한 가지 야식한 것도 회개해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라고 해서 네, 많이 먹었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회개하라고 저한테 막 굉장히 못 견디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탄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가 그때 이후로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회개 모드로 계속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금요일날 밤부터.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관계성에 올라왔는데 근데 아까 그 송명희 시인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네. 그죠? 네. 저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불만이 확, 가인의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죠. 예. 왜냐? 우리 엄마 아빠. 왜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둬서 나를 이렇게 힘겹게 했느냐? 다른 사람 다 갖는 그러한 것들 왜 나는 못 갖게 했느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부모가 잘못한 불의한 권위자들이 잘못한 걸로 인하여서 우리 집안에 어떤 저주로 인하여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왜 내가 이런 것들을 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내 안에 정말 아픈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송명희 시인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불렀던 작사 작곡했던 그 이름 예수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비밀
그 찬양도 그렇고 이거 공평하신 하나님도 그렇고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네,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완전히 중증 장애인. 누워서 자기 몸을 전혀 못 가눠요. 예, 온몸이 다 뒤틀어졌고 입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스스로 밥도 못 먹어요. 누워 있는데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전혀 몸을 못 가누는 완전히 소아마비 중에서도 중증 소아마비세요. 여자분이시고. 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실까요?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에 대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공평하실까요? 그분이 공평하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감히 뭐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남들이 가진 재물 나 없고 지식 없고 남들이 가진 그냥 평범한 그러한 것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왜? 남이 알지 못하는 거 나 안다는 거예요.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뭘까요? 영적인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이 사람은 하나에서 여기까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똑같이 채워져서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릇이 있어요. 내 마음의 그릇. 사람은 그릇 가운데 뭐로 채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쓰레기로 채웁니다. 그렇죠? 은혜로 채우든 쓰레기로 채우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든 세상의 것으로 채우든 내 마음의 그릇 가운데 어떤 거로든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허해서 견디기 힘들어요. 이 비어있다, empty,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 것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공허하다. 옆구리가 시리다, 음란으로 확 끌어당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공허하다 그러면 음란으로.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이니까. 세상 이꼬르 음란입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막 채우고자 하는 그 공허하다. 이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empty, 비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갈급하다. 갈망하다. 공허하다, 갈망하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갈망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로, 예배로, 기도로,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그릇인데 공허함으로 채울 것이냐, 갈망함으로 채울 것이냐, 이건 내 선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뭐든 채우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재물이 있지만 세상으로 채우고, 사람들은 뭐 지식도 있고 잘난 그러한 외모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뛰고 스스로가 먹고 스스로가 화장실도 가고 스스로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말하고, 우리는 이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송명희 씨는 이거 자체를 한 번도 못 하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해요. 그런데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으로 여기에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 앞에 저는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라고 가인의 분노로 하나님 앞에 들이받고 쓴물로 쓴뿌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역하는 마음으로 반항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받았고 우리 부모님한테 들이받았고 그리고 만만한 내 동생한테 화풀이를 막 쏟아냈고, 예. 그러고 나는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주 안에서 예. 그러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송명희 씨는 공평하신 하나님하고 은혜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예. 이 찬양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회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너 그랬지.
지금도 그거 네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지. 그래서 네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너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다. 그 핵심 근본 뿌리를 저한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순종 못하는 게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누리고 갖는 그것을 나는 못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 분노,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이 근본 뿌리에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회개해라.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다시 회개 모드로 다시 들어가죠.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가인의 분노로 민주당이 계속 그걸 조장합니다. 세월호 사건, 그렇죠? 한 맺힌 그 아픔, 분노, 그걸 또 조장해가지고 플랜카드 붙여놓고는 그 위로하는 척합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의 분노를 끄집어내서 그걸로 그 정권을 잡는 거예요. 정권에 눈이 먼 사람이지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부추겨가지고 그 분노로 정권을 잡아서 세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야비하지요. 네. 근데 이것이 결국은 권위자에 대한 분노, 이거는 결국은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정권을 잡고, 그거가 자기 생명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와요. 여러분 많이 올라오고 있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영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반항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위에 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네, 그 위에 법에 우리가 따라야죠. 그 보호를 받으면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방법은 뭐예요? 회개 모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진리는 심플해요. 가인의 분노할 것이냐,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나갈 것이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봐요. 아, 분노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구나. 멸망의 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구나. 분노하면 지옥에 불을 해서 자기도 여기에 지옥불 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지옥불로 다 태워 죽입니다. 가인의 분노. 반대로 다윗의 회개 모드. 지금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의 길로 지금 향하고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현주소예요. 무지함으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가면 멸망의 길이다. 그렇죠? 이거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역행하셔야죠.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받는 자다. 하나님은요, 죄의 종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스려라, 통치해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들, 근데 송명희 시인이 본인이 아무것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평하시다고. 우리는 똑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데, 세상을 같은 사건을 보는데 세상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것이냐,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저 자신을 지금 이렇게 관계상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였냐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한이 많고 아픔이 많고 뭐 불의한 권위자들, 그렇죠? 그 모든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한이 많고 아픔이 많고 힘겨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픔을 어떻게 송명희 시인처럼
올려드리는 거예요. 문경준 그 전도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살리는 자. 낭만 가운데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가인의 분노하는 그 사람들, 성령의 시인 만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회개 모드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그분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향력은 계속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영역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단번에. 근데 저는 그 부분을, 그 영역, 내가 체험한 영역,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드린 영역, 그 부분은 내가 예수님처럼 죄에서 구원, 나를 통하여서 하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힘겨워하는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뭐 이런저런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성적인 부분,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숨을 데가 없게끔 밝은 빛 가운데 완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빛이 임하면 바퀴벌레 싹 도망갑니다. 어두우면요 바퀴벌레 막 활개치면서 다녀요. 사단이 딱 이래요. 쥐 바퀴벌레 같아요. 습성이 습한 것 좋아하고.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면요 싹 사라집니다. 도망갑니다. 그것처럼 그 수치의 장벽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스스로 무너뜨리니까 밝은 빛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싹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임해요? 그 영역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영역, 수치의 장벽 가운데 내가 숨겨놨던 그 영역, 그 부분에 내가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 부분을 올려드린 자에게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내가 아팠지만 그때 당시는 죽을 것만큼 아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내가 그 상황을 겪고 있다면 죽을 것만큼 아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정말 아파요.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하지 않는다? 거짓말같이 느껴져요. 나 감당 못하는데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돕는 천사들 붙여달라고, 중보자들 붙여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느낌이 예방접종 맞는 것 같은 느낌? 네. 내가 예방접종을 딱 맞아서 여기에서 승리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여기서 져버리면 내가 알아 누워요. 예, 끙끙 알아 누우면서 못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정신줄 놔버리고 죽이는 도구로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죠.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이건 내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 안에 그 empty, 비어진 이 그릇이
주님을 채워질 때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본 사람 다 알잖아요. 행복해요? 봐봐요. 두 분 동시에 노래 아니에요. 쓰레기로 담으면 안 행복해요. 공허하고요.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감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나도 모르는 바뀌기 아무도 없어. 오히려 막 수치가 더 드러나서 더 창피해. 얼굴 못 들게 해서 막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 행복감, 주님이 주신 은혜, 그걸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멸감 가운데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으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문준경 전도사님. 그것을 제 마음에 딱 새기고 나서는, 아, 그래. 문준경 전도사님 만난 사람은 가짜가 없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가짜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짜가 없다. 그렇구나. 근데 오늘날에는 목사님 만나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혹은 그 목사님 만나면 가짜가 돼버려. 그렇죠? 너무 슬프죠. 나를 만나면 가짜가 돼.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네, 안 돼요. 그래서 DNA예요. 영적인 DNA.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내 안에 있는 DNA가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가 잘 되셔야 돼요. 네, 잘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선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하는 영역은 뭐예요? 여기 그릇, 생각, 말씀을 사로잡는 거.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살과 피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가 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 만난 사람도 가짜가 없었고 다 진짜였고, 그 문준경 전도사님을 만난 사람도 가짜가 없었고 진짜가 다 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송명희 시인도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을 만난 사람이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진짜가 되지 가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숙연해져요, 그분 앞에는. 그분 인터뷰한 것도 제가 들었는데 말을 못해요. 입이 삐뚤어지고 소아마비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받아 적기도 하고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그분은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 분이 감사하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참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이러한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길을 가셨던, 거룩의 길, 승리의 길,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길을 가셨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겸손모드로 배우자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감히 내가 불공평한데요? 말이 안 나와요. 나 힘든데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그거 맞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치유받은 치유자로, 네 그렇군요. 내가 불의한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것들을 취했군요. 이런 것들을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그러한 영권을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픔에 부각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선물,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주신 이거를 크게 보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거를 가지고, 그게 달란트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기도 보면은 그 말이 나 있어요.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 순간 딱 요것만 딱 읽었을 때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두렵고 떨렸어요. 목숨 걸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지 않으면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예수님을 보고 나처럼 이렇게 듣고 보고 행한 바를 따르라.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죠. 네. 그래서 뭐든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나는 세상의 것으로 기준에 봤을 때는 empty, 비어있는 거예요. 송병이심처럼 비어있어요. 그러면 뭐로 채우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경험을 안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근데 나는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채워졌으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 신비한 세계 비밀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만족함으로 감사가 나온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이거를 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 소원. 네.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요, 가끔가다 이런 황당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기도해놓고 내가 언제 기도했냐요? 정말 황당해요. 아니,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고 언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따져. 왜 이렇게 하냐고. 나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을 좀 많이 만났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 나도 황당한데 하나님 진짜 황당하거든. 네가 원했잖아.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내가 응답을 들어줬는데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왜 응답 들어주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도를 그러니까 흡양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되게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딱 직면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막 저한테 대물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기도한 적 없어요. 뭐 이렇게 해요. 정말 황당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걸 또 되뇌어줘요. 되짚어줘요. 이렇게 짚어줘요. 되짚어. 그러면 그건 맞긴 맞아요. 내 소원 맞긴 맞아요. 내가 기도했나? 뭐 내가 뭐 영으로 기도했나? 뭐 방언으로 기도했나? 내가 뭐 이제 했나? 그 맞긴 맞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맞긴 맞아요. 뭐 이러는 소리를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요, 딱 보면은 내가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형제님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해요. 자, 우리 형제님,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가 되는 길로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계셔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땠어요? 분노. 네, 또 그 다음에 마음은 어땠어요? 그 길이 기뻤어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 진짜 이끄시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진짜 이끄시네. 어머, 주님 진짜 살아계시네.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예, 그리고 이게 맞나? 내가 기도한 거 이거 맞나? 들어주시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야. 네, 이게 맞나? 예, 또. 아, 힘들다. 예, 힘들다.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내가 기도해놓고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아, 힘들다.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도망가고 싶다. 아, 이런 마음이 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왜 시작하셨어요? 내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하고요. 이제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내가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벗어나 버리면 멸망의 길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요나처럼 미련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아,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당연한 반응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과 이러한 것들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나는 신뢰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슬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이러면서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왜요? 현실이 아니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예,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예. 그러한 것을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인생의 폭풍 같아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탈수기처럼 다 빼내시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힘들어요. 버텨야 돼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버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막 눈물이 많이 나와요. 네. 나랑 얘기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주님 응답하시니까 막 울더라고요. 네. 주님 진짜네요. 그럼 막 울더라고요. 네. 당황스럽네요. 아직 마음의 준비 안 됐는데, 기도는 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안 됐는데, 막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진 않아요. 아프고 쉽지 않은 거 사실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입술로 뭐 돈 안 들잖아요. 입술로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끔 계속하고 하면요,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겨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절망과 낙담의 마음이 바뀌어서 소망이 생겨요. 아, 하나님 진짜 하실 것 같아. 뭐가 지금은 희미해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하실 것 같아. 막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또 믿음은 막 선포해요. 그럼 소망이 또 생겨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를 막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 은혜, 내 빈 그릇 가운데 세상의 것이 빠지는 그 빈 곳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계속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럽게 선순환 되어져가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계속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죽여야 돼요. 왜요? 죄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죄의 생명을 허락할 것이냐, 이거를 극렬히 미워하면서 거절할 것이냐, 대적할 것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싹이 터서 자라가게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냐. 날마다.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당연합니다. 영적 전쟁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게 세상의 육의 본능이 영적인 본능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주인이 바뀌고 있으니까 소유권 주장하면서 계속 고통을 주죠. 그리고 나는 죄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편하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죄성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한테는 뭐 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고, 죽어라! 뭐 이래야 되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발 되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심장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중보자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옆에 있대요? 중보자예요. 이름 모를 중보자. 유명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이름 모를 중보자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주님이 전부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기도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냥 놀러 가고 싶고 헛파에 바람 든 거죠.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를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문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문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저주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미련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저는 여러분들은 맨날 보니까 뭐 고만고만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 키는 맨날 고만고만처럼 보여요. 예. 근데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건 제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육의 눈이 참 어두운 것 같고, 영적인 눈은 조금 밝은 것 같아요. 육의 눈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 성장의 속도가 지금 보면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그 말이 맞아요.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려라 라고 했을 때 목숨 걸고 지금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그러면서 내 수치, 이 죄덩어리 다 파쇄하고 다 죽여버리고, 옛 본성 다 죽여버리고 여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새 성품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네. 너무 귀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예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본문 시작하지도 못했네요 또. 근데 벌써 1시간 다 돼가네요. 네, 어찌됐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거 갖고 우리가 불 받는 기도, 뚫는 기도 해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형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 모드. 그래서 두 길이에요. 가인의 분노의 길을 갈 것이냐, 회개 모드로 갈 것이냐, 양 그 땅 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있고 어떤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현 주소를 자각하세요. 인지하세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 가운데 가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살 길은 회개 모드밖에 없어요. 네, 너무 귀하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